내려가면 자기 목숨을 보존한다고 또 아버지가 두 번이나 사라를 팔아먹은 것처럼 이 아비멜렉이 그대로 또 누이라고 해서 또 이렇게 자기 생명을 보존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내려가지 말라라고 지시를 합니다. 자, 3절에 이 땅에 거주하며 너희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내가 네 하나님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하는 것을 이루라. 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 아브라함에게 줬던 복을 너에게 그대로 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 복이 과연 뭘까? 예, 옆에다가 복 해놓고요. 성경에 나오는 복은 부자가 되고 장수하고 이런 것이 진정한 복이 아니고 갈라디아서 3장 16절부터 29절이 복이에요. 누구에게 준 복이냐?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준 복이다. 복 해놓고 갈라디아서 3장 16절부터 29절. 자, 갈라디아서 3장 16절부터 29절 한번 복을 찾아보고 갈까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 3장 16절. 갈라디아서 3장 16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 이게 복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준 복, 이삭에게 준 복, 야곱에게 준 복, 서문화 교회에게 준 복. 16절.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였으니 곧 그리스도다. 왜 아브라함도 복을 받고 이삭도 복을 받고 야곱도 복을 받느냐? 그의 후손으로 누가 오기 때문에 단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약속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하지도 못하게 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였으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율법의 자식이 아니라는 거죠. 이삭은 누구예요? 네, 언약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약속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은 무엇이냐? 법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은 약속하신 자식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만 필요해요. 왜냐하면 율법은 옛 남편이거든요. 예, 그리고 지금은요, 예수님은 새 남편이에요. 그러니까 옛 남편을 갖다가 새 남편이 왔는데 자꾸 옛 남편을 추구하는 것은 우리가 죄를 짓는 거예요. 이제 그 새 남편인 남편을 믿는 것, 그것이 율법을 완전히 지키는 것인데 아직도 옛 남편을 못 잃어서, 그리고 옛 남편하고 이혼했으면 옛 남편을 잊어줘야 되는데 자꾸 옛 남편, 옛 여자 그 율법을 쫓아가면 그것은 하나님께 범죄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언제까지 필요하시냐? 필요한 것이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까지 필요한 것이다. 20절.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냐?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그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다. 그러면 율법은 필요 없는 것입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잖아요.
신앙이거든요. 자,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에게 주려하니라. 우리가 죄인으로 드러나야 예수 믿는 것이 약속받은 백성에게 삶이구나 그걸 알 수 있다는 거죠.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가 되고 계시된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믿음이 오기 전,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는 율법 아래 갇혔어요.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중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율법은요 초중교사예요. 초중교사는 뭐냐면 주인집에 그 아들이 있어요. 도련님. 그 종이 그냥 그 주인집 아들 손을 잡고 학교 갔다가 학교에서 데리고 왔다가 학교에서 그 숙제된 거 도와주기도 하는 것이 초중교사예요. 이 율법은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교사란 말이죠. 그러면 그리스도가 중요한 게 그 율법의 그 종이 중요한 거예요. 예, 그 아들을 갖다가 올바르게 인도하는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그것이 진정한 초등교사인데 아직까지 그리스도께 인도하지 못한 것은 그 잘못된 교사라는 거죠.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합니다. 믿음이 어느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않냐고 율법 안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믿음이 어느 후에는.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이걸 했느냐 말했느냐 그러고도 뭐 네가 뭐 권사 맞냐 목사 맞냐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이 그게 쫓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쫓으니까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은 율법 안에 있는 게 아니고 은혜 안에 있고 믿음 안에 있다는 걸 왜 모르십니까? 뭘 해고 안 해고 아니고 이제 예수 믿는 것이 율법을 전체화 시키는 것이고 예수 믿는 것이 안식일을 다 시키는 것이고 예수 믿는 것이 모든 정의를 다 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한 단계 업이 돼야죠.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아빠 있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를 옷 입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났기 때문에 옷 입은 자예요. 그리스도를 옷 입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인다. 여러분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 맞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우리가 우선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성문화 교회. 우리는 지금 아브라함의 우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 조상 누구냐 그러면 아시인데요. 아시가 누구냐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입니다 해도 틀린 말이 아니다. 오늘 그 말씀이에요. 자, 그게 복입니다. 4절에 우리 4절을 봅니다. 오늘 보니까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한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 복이 무슨 복이라고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 다시 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진짜 복이다. 그 말이에요.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자,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며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름다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더라.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죄는 변하지가 않아요. 아버지의 죄를 아들이 그대로 지잖아요.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 때하고 지금 때하고 뭐냐 그러면 정확하게 아브라함보다 예수님보다는 2000년 후에 오시거든요. 그럼 예수님하고 지금하고는 2000년이 지났어요. 이게 4000년 전이에요. 4000년 전인데 지금 죄도 그렇잖아요. 내가 뭐 이익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다 팔아먹을 수 있잖아요. 내 이익을 위해서라면. 그러니까 그때 죄나 4000년 전이나 지금 죄나 똑같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버지가 어떻게 애굽에 내려가서 어떻게 자기 엄마를 팔아먹었는지 이야기를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당연히 들었죠. 그러면 나는 안 그래야 되겠다고 하는데 자기는 모르게 그냥 자기 생명을 보여달라고 아버지와 같이 똑같이 얘는 내 누이다. 왜? 아름다운가? 참 이때 전부 다뭐 각시들이 아름다운게 보였는가 봐. 리브가도 뭐 보니까 아름다워서 내가 살려고 그랬다 그러고 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도 이뻐서 그러고 죄는 변하지 않는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메시지는 뭐냐? 사람은 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변할 수가 없어요. 우리도 변하다고 생각하는데 사람은 변하지
남자 입에. 그래도 그냥 자기가 그걸 보고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자기하고 아무 상관도 없어. 예. 자기는 그냥 근데 그냥 먹어가고 자기가 스스로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가 살아나고 내가 죽어요. 그렇다면 그 여자는 평생 뭔 생각을 하고 살까요? 그 여자는 그 남자가 어떤 이름이 말똥이라 그래요. 말똥이라. 야, 나는 말똥이 때문에 살아났다. 나 말똥이 때문에 살아났다. 눈만 뜨면 말똥이, 그만 뜨면 말똥이. 죽을 때까지 말똥이에 대해서 감사와 찬양을 할 거 아니에요. 그걸 신앙생활이라고 하고 예배라고 한단 말이죠. 그 죽은 말똥이 위에는 뭘 해줄 거예요? 그 여자가. 감사 찬양하고 예배하는 거 외에는 할 것이 없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그래서 우리 입술에 왜 그러잖아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독사에 물려서 노뱀에 물려서 죽어야 될 나, 불뱀에 물려서 죽어야 될 나를 그냥 노뱀 대신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매달려서 노뱀을 바라본 자는 산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바로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 외에는 다른 어떤 할 수 있는 은혜를 갚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여러분 은혜를 어떻게 갚을 겁니까? 우리가 자기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가 죽였단 말이에요. 우리 죄로 말미암아. 그건 뭘로 갚을 거예요? 예배당을 몇 개 지어서 하나님 그동안 내가 내를 위해서 죽어준 예수님께 조금 갚아드릴게요.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전도를 갖다가 수천 명에서 내가 내 당신 아들 죽였으니까 이거는 조금만 커플하지 좀 해주세요.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냐 하면 내 백성이 내가 얼마나 너희를 사랑하냐, 내 아들을 죽일 만큼 너를 사랑했다. 그러니까 너는 어떻게 고백해야 되겠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그 고백을 듣고 싶은 거예요. 네. 8절 볼까요? 이삭이 거기에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립가를 깨닫는 것을 블레셋 아비멜렉이 참으로 본지라. 자, 우리가 7절 옆에다가 죄는 변하지 않는다 옆에 전도서 1장 9절부터 10절 한번 적어놓을까요? 전도서 7절 옆에다가 전도서 1장 9절부터 10절 전도서 1장 9절부터 10절 자, 전도서 한번 가볼까요? 전도서 1장 9절부터 10절 전도서 1장 9절부터 10절 가봅니다. 자,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아브라함이 사라를 갖다가 죽이려고 팔아버렸어요. 그러면 그 후손들은 그 일을 안 해야 되겠죠? 근데 똑같아요. 이미 있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하지라. 그럼 우리가 그러잖아요. 여러분 소주가 건강에 좋아요? 나빠요? 나빠요. 담배 피우는 게 건강에 좋아요? 나빠요? 나빠요. 그런데 전에 그 안 좋은 걸 알면서도 후에 하는 것을 전에 있던 것을 지금 또 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팔아먹었다. 자기 엄마를 팔아먹은 줄 이삭이 들었으면 자기 마누라는 안 팔아먹어야 되는데 후에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하지라. 해야 되는 새 것이 없다. 여러분 해야 되는 새 것이 없어요. 그죄가 그죄예요. 이게 4,000년 전의 죄나 지금의 죄나 똑같아요. 죄는 사람을 어떻게 배가 천선되거나 드러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모두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노아가 방주 안에 들어가서 시체가 둥둥 떠다니는 걸 봤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시체가 그냥 우리에 떠서 그러면 엔간한 거 철저히 들을만 하죠. 그런 거를 봤으면. 근데 또 노아가 변했다고 해요. 그냥 포도주 먹고 다시 취해갖고 옛날로 돌아갔어요. 다 똑같아요. 옛날부터. 여러분 유황 뚫레 들어가면은 롯이 유황불이 떨어진 것이 도망을 쳤어요. 그러면 지금 따라를 그냥 그렇게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해야 맞는데 사람은 안 돼. 그러니까 지금 전도자는 누가 기록했대요? 솔로몬, 지혜왕 솔로몬이 이렇게 말할 거예요. 야야야, 사람이 해야 할 일은 전에 했던 것을 지금 또 한다. 그래서 하늘 아래 새 것은 아무것도 없어. 이 말하는 거예요. 10절. 무엇을 가르쳐 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다.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이 오래전 세대들도 이미 있었느니라. 그러니까 그 새 것이라고 말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야, 이 색다른 게 아니요. 죄라는 것은요, 이 창세 이후로 죄는 그때 죄다 지금 죄다 다 똑같아. 오히려 지금만 더 발달해가지고 요즘은 죄를 지어도 얼마나 사기를 치면 잘 치는지 몰라. 뭐 세무서에서 무슨 세무 용지가 나와갖고 그걸 또 보고 전화하면 바로 뭐가 깔린다. 앱이 깔려. 지금은 정신 안 차리면 바로 이런 세상에 살아요.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이 결코
얻었고 여호와 앞에서 복을 주심으로. 자, 이제 이게 참 문제가 되네요.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구약 그대로 읽으면 저주를 받아요. 구약은 새 언약이에요, 옛 언약이에요? 특별히 모세 언약은 옛 언약이잖아요. 이대로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백배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게 복이 축복일까요, 저주일까요? 저주예요. 옛 언약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자, 우리는 뭐예요? 십자가를 이미 통과했단 말이죠. 그러면 오늘날의 설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미 십자가를 통과해서 이 십자가로 해석을 해서 이 백배의 복이 뭔가를 설명을 할 줄 알아야 된단 말이죠. 그리고 구약에서는 복의 개념을 몰라요. 우리도 복하면 뭐라 그랬어요 아까? 예수님을 믿는 걸 복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뭔지 들어봤는데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는 아는데 이 복이 무엇을 인간의 형상으로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복을 하나님이 뭘로 설명을 했냐면 일단은 오래 사는 거,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거, 장수, 또 물질이 풍부한 거, 또 아들이 없는 사람에게 아들을 준 거. 이것을 구약에서는 복의 개념으로 알아요. 그렇다면 이걸 좀 시장에 설명하면서 아들이 없는 것을 아들을 줬을 때 이걸 복입니다 말을 하고 당신은 오래 살았기 때문에 복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느냐? 당신은 부자가 되기 때문에 복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냐 없냐? 없어요. 이것은 구약에서 우리 인간이 복에 대한 개념을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복이 뭔지를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언어로 설명을 했단 말이죠. 근데 이 설교를 어디서 제일 많이 하냐면 개업에서 예배를 가면 가장이 많네. 개업 예배 때 가면 하나님이 함께하면 백배의 복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집사님, 권사님 걱정되게 봤어요. 하나님 함께하면 백배의 복을 줍니다. 이 백배가 물질의 복인 줄 알아. 문자적으로 한번 보면 그럼 백배라고 이 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백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을 상징해요. 구원. 그리고 복음을 상징합니다. 영생을 상징해요. 자, 그렇다면 복음이요, 구원이요, 영생의 개념이 복이라는 이 백배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농사를 하면 여러분 백배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아무리 하나님께서 복을 줘도 농사가 백배는 같은 땅에서 백배가 자랄 수 있려면 이거 도대체 어떻게 농사를 지어야 돼요? 그럼 백배가 됐는지 확인을 해봤을까요? 근데 왜 백배라는 거냐? 이삭이 받은 진짜 복이 뭔 줄 아니? 네? 영생을 받은 거야. 구원을 받은 거야. 왜요? 원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게 백배의 개념이에요. 이걸 문자적으로 보면 안 돼요. 그러면 13절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고.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아비멜렉보다 부자였을까요? 여러분 이삭이 부자였어요? 이스마엘이 부자였어요? 이스마엘. 야곱이 부자였어요? 이에서가 부자였어요? 그 선택받지 못한 사람이 더 거부로 살아요. 이 사람이 지금 아비멜렉 왕이 블레셋 왕이 아비멜렉이거든요. 자, 이삭이 아무리 부자가 됐어도 블레셋 왕 아비멜렉보다 부자였을까요? 애굽의 왕보다 부자였을까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보면 보면 거부가 되었다고 하는 아까 말했잖아요.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 눈으로 표현할 수 있는 언어가 뭐라고요? 어떻게 되는 것이 복받는다? 부자가 되는 거. 그러니까 부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늘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보여주는 하나의 그림의 문자적 의미란 말이에요. 근데 아무리 부자가 돼도 애굽 왕보다 부자가 될 수 없고 블레셋 왕보다 부자가 아니에요. 근데 이삭이 가서 농사를 때 거부가 됐다는 것은 아까 말한 것처럼 이 사람이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가를 그림 언어로 보내주는 거예요. 여러분 십계명을 아실 거예요. 십계명을 보면 십계명 나왔으면 저 뒤에 한번 봐보세요. 성경 뒤에 보면 십계명 나왔어요. 십계명이 있는데 자 십계명이 있어요. 자, 그러면 십계명을 다 한번 봐보세요.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모세에게 준 건데 체크해 보세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주지 마라. 각주가 있어요 없어요? 안 달았잖아. 안 달아. 뭐가 있어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주지 마. 아무것도 안 달았잖아. 밑에다 봐. 왜 너는 다른 신을 주지 말라고 그랬을까요? 이때 구약 사람들에게 말한 건 신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이걸 설명해도 안다 모른다.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 신 그러면 삼위일체라고 알잖아요 지금. 근데 이 구약 사람들에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이 사람은 누구
이때만이 가늠하지 말라는 개념이 어떤 개념밖에 없을까요? 결혼한 사람이 너무 안에 취하지 말라 딱 그 개념밖에 말을 못해. 그러니까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어. 근데 우리는 가늠하지 말라면 야고보서 뭐라 그래요? 세상을 사랑함이 가늠이다. 다른 신을 섬기기 가늠이다. 세상 사랑, 왜 우리는 가늠자예요 아니에요? 아니 세상 사랑 아니에요? 나만 세상 사랑하고 나만 못 사랑하고 여러분 사랑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세상 사랑하는 것 자체가 가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늠자예요. 근데 이때는 왜 각주를 안 따른다고요? 가늠하지 말라 해놓으면 그 구약 사람들이 생각하는 개념이 그거밖에 없어요. 다른 안에 많은 분들도 가늠이라는 게 설명해도 소용없으니까 설명을 안 나가요. 왜? 그걸 이해를 못해. 근데 우리는요 얼마나 우리가 행복한 사람인지 몰라요. 구약 사람들이 성경을 완전히 해석을 못해요. 우리 칼빈이라는 사람도 있잖아요. 요한계시록에. 요한계시록 칼빈도 3장까지밖에 못했어요. 우리는 지금 요한계시록 22장까지 다 해석하잖아요. 칼빈보다도 우리가 더 나은 해석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칼빈도 3장 이상은 어려워서 못하겠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요. 지금 성경이 다 500년 지나니까 다 열렸단 말이에요. 성경이 유출이고. 지금 이 성경이 이제 그걸 이야기해요. 도둑질하지 말라. 왜 각도 안 나왔을까요? 이때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은 너무 양 훔치지 말고 너무 소 훔치지 마라. 이 개념 이해는 안 돼. 근데 우리는 도둑질을 뭐라고 알고 있어요? 지금은 무슨 시대예요? 세언약 시대잖아. 근데 어디냐? 지금 은혜의 시대인데 아니 율법으로 설교하고 복음의 시대인데 아니 행위로 설교하고 그것을 무슨 짓이다? 도둑질하는 거예요. 그러면 대부분의 설교가 도둑질 설교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왜 요한계시록에 보면 도둑질하는 사람, 거짓말하는 사람 어디 간다 그래요? 지옥 간다 그래요. 그럼 우리 다 지옥 가야 맞잖아요. 이걸 문자적으로 해서 가면 왜 요한계시록에 도둑질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가 다 요한계시록에 넣어져 있는가? 그러면 그 도둑질한다, 거짓말하는 자가 무엇을 전했던 사람들이에요? 율법을 전했고 은혜보다는 행위를 전했고 애도량을 전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지옥 간다고 그래요. 그걸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나 이런 사람 많이 봤어요. 너희도 싸우는데 목사님 거짓말하지 마시오. 거짓말하면 지옥 갑니다. 그래서 속으로 그랬는데 아이고 당신은 거짓말 안 하고 산가. 거짓말, 도둑질 이거이 우리가 일상생활에 살면서 거짓말하고 도둑질하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여러분 지혜를 갖고 삽니까? 여러분 그리스 사람들 만나요. 이거 말게 믿죠 안돼 이거. 거짓말이 아니에요. 주식사님 그거 할 때 좀 이익을 보고 그래도 세무행정 보잖아요. 근데 이거 별로 남는 게 없습니다. 예, 별로가 얼마인지는 몰라. 1,000만 원이 나오는데 10만 원이 나오는데 우리는 다 이만이면 거짓말해. 이걸 문자적으로 본다면 우리는 거짓말이니까 도둑질이에요. 그럼 우리 유학권에 떨어져야 돼요. 그러면 이걸 뭘로 해석해야 돼요? 복음과 십자가를 통과해서 너는 복음으로 전하지 않으면 거짓말하는 거야. 너는 은혜를 전하지 않으면 그것이 도둑질하는 거야. 그럼 어디 가야 돼? 지옥 가야 돼.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문자가 아니고 그게 설명이 없어요. 내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라 같은 말이에요. 지금은 무슨 시대인데? 근데 이제 내 집에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는 각주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왜? 이것은 그때 당시 구약 사람들에게 말도 알아본다 못 알아본다? 알아본다. 나중에 제가요 10계명의 각주 없는 것을 쭉 한번 달아주고 싶어요. 쭉 달아주면 이 10계명의 각주가 없는 것을 우리 서만하게 다 각주 한번 달아봅시다. 예, 진짜 해석을 한번 해봅시다. 그러고 싶다니까요. 어디가 기회가 되면. 근데 그렇게만 알고 계시라는 거예요. 왜 내가 이 말까지 왔냐? 우리는 백배가 되고 또 거부가 됐다 그러니까 예수 잘 믿고 거부가 되고 또 백배의 복을 받고 이런 것을 문자적으로밖에 못하는데 백배가 뭐라고요? 영생, 구원, 복음 이런 것을 백배라고 하는 거예요. 거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눈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아들이 없는 사람에게는 아들을 주고 가난한 사람에게는 부자를 만들어주고 또 빨리 죽어본 사람에게 잠수하게 만들고 그래야 사람들이 하나님이 같이 하는 사람들은 저렇게 사는구나 라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 해석이 중요한 거예요.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셈의 돈을 얻었던 봐보세요. 지금부터 이제 아브라함 아버지가 파놨던 그 우물을 메웠는데 다시 그걸 우물을 파기 시작해요. 근데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니까 새로 근원을 얻어요. 또 그저 또 물이 나와. 지금 계속 물이 나오거든요. 우물을 팔 때마다. 어떤 사람은 평생을 파도 우물 하나 나올까 말까 하는데 이 사람들은 이삭은 그냥 이물을 파면 나와. 그래서 하나님의 개입이 뭐라고요? 구원이다. 하나님의 간섭이 구원이다. 딱 오늘 한 가지만 알면 돼요. 이삭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간섭받고 개입받기 싫어하는데 오늘 물을 팔 때마다 물이 나온다는 건 하나님이 개입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개입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개입을 싫어해. 여러분 에이드도요 처음에 이게 이 장난기 공부 만들 때요 처음에 모를 때는 아빠한테 만들어 달라 그래. 근데 선생님만 만들면 지가 만들 줄 알아. 근데 아빠가 도와주려고 하면 아빠 손을 탁 쳐요. 지 할 수 있다는 거야. 개입을 싫어해요 우리 인간은. 근데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거 창세기 26장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딱 한 가지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나는 내 인생에 직접 개입한다. 이삭을 개입했거든요. 여러분 이삭이 무슨 그때 당시 탐지 기가 있어서 그걸 갖겠어요? 뭐가 있어서 갖겠어요? 하나님이 개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팔 때마다 우물이 나와. 그러니까 오늘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의 개입이 우리의 구원이 된다. 그거 한 가지만 우리 인생을 깨달으면 된다는 거예요. 20절. 그날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고 있는데 이 물을 우리의 것이라 하면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이 되세요. 또 파놓으면 또 이방 사람이 와서 그 우리가 우리 거다 어떤 회사 그러면 또 다른 우물을 받더니 그것이 또 다툼을 하고 또 다른 우물을 받으면 또 나가. 그게 어떻게 해요? 또 와서 그건 내 거다. 그리고 또 다퉈. 이삭의 성부가 보세요. 그리고 또 옮겨.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받으니 그들이 다투지 않아요. 옮기고 그래서 계속 옮겨다녀. 근데 이제 마지막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시 우물을 받으니 그들이 다투지 않아요. 그 이름을 르호봇이다. 르호봇. 하면 이런데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거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 옆에다가 시편 139편 1절부터 6절, 시편 139편 1절부터 16절, 에레미야 1장 4절부터 10절, 에레미야 1장 4절부터 10절. 자, 우물을 팔 때마다 나온다는 걸 통해서 우리가 깨달은 것은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아신다. 지금의 이삭의 상태, 어떤 공격이 생긴 거 다 아신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 공부하려고 했더니 시편 139편 1절 시편 139편 1절 봅니다. 자,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이상만 할까요? 서문하게 우리도 다 알아요. 주께서 내가 안고 일어섰음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하시면 여러분이 지금 안고 일어나는지 무슨 고민이 있는지 무슨 고통이 있는지 무슨 근심이 있는지 뭔 염려가 있는지 안고 일어섰음을 다 알아요. 그 이삭의 형편을 다 아는 것처럼 서문학교의 성도의 형편을 다 알아요.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며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것.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이 무슨 말을 했었는지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무슨 의도로 그 말을 했는지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안고 일어서서 여러분의 말하는 거 하나님이 모르는 거 아무것도 없어. 오늘 이삭을 알 것처럼 그래서 우물을 갖다가 물이 파인 것처럼 그 사막에도 우물이 판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을 다
하나님도 어리석은 거고 하나님 그걸 용납을 안 한다니까요. 주께서는 흑암에 숨기지 못하니 밤이 낮과 같이 비추나니 주에게는 흑암이 빛과 같으니라.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면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들고 내 내장을 지으신 분이에요. 내 모태에서부터 나를 만든 분이에요. 오늘 아침에 한 거예요. 내가 주께 감사하면 나를 지으시니 심히 기묘합니다. 주께서 하신 일이 기이하면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을 때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서 숨기지 못하리라. 내 현실이 이루어지기도 전에 내가 남자와 여자가 만나기도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에 하루 되기 전에 주의 중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가 어떻게 살다 어떻게 죽을지 다 기록해 놨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안고 있는 것들을 다 알아요. 이삭의 형편을 다 알고 우리 나오게 했던 것처럼 우리 사모나교회 성도의 삶이 모습이에요. 재정이 어떤지 성도의 신앙생활이 어떤지 어떤 형편이든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버려주시지 않고 우리의 모든 형편과 우리의 모든 사정을 다 아시는 분이다. 자, 에레미야 1장 4절로 가볼까요? 에레미야. 자, 에레미야 1장 4절. 에레미야 1장 4절 가봅니다. 에레미야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지기 전에 너를 알았고. 에레미야의 한 말이에요. 이것이 서머나교회 성도에게 하는 말이에요. 내가 너를 모태에 지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선결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워놓으라 하시기로. 내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너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슬퍼도소이다 주 여호와의 보소서 나는 아이가 말할 줄 알지 못하네. 내가 또 나이가 내가 또 소득이던 자는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전하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나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든지 보내니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니 너는 말하기로.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매국노로 지냈어요. 매국노로. 근데 자기 말을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전하라는 말을 그대로 전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듣기 싫어했단 말이죠. 일본에게 항복하라 그러면 누가 대한민국 사람이 좋아하겠습니까? 일본과 맞서 싸우자 그래야 좋아하지. 근데 바벨론에 항복하라 그랬어요. 너희 죄 때문에 너희들 항복하면 이렇게 고난받지 않고
바로 심어 나가는 작업을 해야 된다. 아멘. 그것이 목사가 갖고 있는 그 사고가 돼야 된다는 거죠. 예, 지금 오늘 우물 사건을 통해서 주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신다. 오늘 보면 23절 볼까요? 이삭이 거기서부터 부엘세바로 올라가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을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복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복입니다. 그래서 복을 뭐라 그러냐?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게 복이에요. 여호수아 1장 5절, 여호수아 1장 5절, 마태복음 28장 20절, 마태복음 28장 20절. 자,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복이다. 여호수아 1장 5절. 자, 여호수아는 수죠. 여호수아 1장 5절 가봅니다. 여호수아 1장 5절.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면 버리지 아니하리라. 자, 보세요. 얼마나 지금 여호수아가 두렵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는요 민족의 지도자예요. 근데 모세가 죽었어요. 그리고 후계자를 여호수아로 세웠단 말이에요. 여호수아가 지금 두려울까요? 안 두려울까요? 얼마나 두려워. 가나안 땅의 족속들, 그 철계 분명을 갖고 있는 족속들하고 싸우려고 얼마나 지금 심령이 두렵겠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5절에 이르 내 평생에 너를 등이 대적할 자가 없다. 여호수아야,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게 복이에요.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아니하면 버리지도 아니야.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려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리라. 오직 강하고 굳게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나고 우러나 너를 춘치마.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여호와 하나님 여호수아가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요 내가 모세와 함께 하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성경을 많이 하면 좋은 줄 아세요? 여러분이 두렵고 떨릴 때 기도할 때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모세와 함께 했던 하나님,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하나님, 지금 두렵고 떨고 있는 나에게도 함께 해 주시옵소서. 아멘. 이렇게 기도하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되잖아요. 아멘.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그래서 말씀은 능력이에요. 아멘. 네. 자, 마태복음 28장 20절 또 뭐가 보고 우리가 볼까요? 마태복음 28장 20절 이미 습천하시면서 하신 말씀인데 마태복음 28장 20절 마태복음 28장 20절 자, 이게 복입니다. 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시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이 약속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있기로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그 복이 뭐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복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마태복음 28장 2절에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하기로 약속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혼자 내 보내주시겠습니까 하나님? 그럼 붙잡고 기도해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에 근거해서 하면 하나님 약속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복이 뭐였냐?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는 게 복이다. 25절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파서 계속 또 우물을 파요. 그럼 하나님이 지금 간섭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 간섭하고 있다. 하나님의 간섭. 예, 26절 아비멜렉이 끌친 그 아우사가와 금대장과 기구가 더불어 그럴에서 이삭이 온지라. 찾아와. 아비멜렉이 왜 찾아왔을까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본 거예요. 이방 나라가요. 야,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하나님이 역시 미와 함께하구나. 그래서 찾아오는 거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이게 큰 소리치죠. 그들이 이제 우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신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고 우리가 너희 사이에 매장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자 하였거든. 자, 너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족속인 줄 내가 알았다는 거예요. 누가 이 고백을 합니까? 아비멜렉 왕이 이 고백을 해요. 여러분 이거를 지금 어느 날 십자가를 통과한 얘기를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사업을 하다가 쫄딱 망했어요. 근데 미친놈처럼 배경에 웃고 다녀. 희한하네. 자식이 아파. 어쩔 땐 말이에요. 어쩔 땐 좀 저도 하네. 근데 항상 얼굴이 밝아 안 돼. 집에는 뭐 우리 거도 잘 사는 것도 아니고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이라. 예,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다. 그러면서 지금 아비멜렉이요 어떤 여호와를 찬양한 줄 아세요? 시편 23편의 여호와를 찬양한 거예요. 정확하게 아비멜렉이 시편 23편이 뭔지는 모르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너와 함께 늘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지 입으로 고백을 해본다니까요. 시편 23편의 고백을 본인이 해버려요. 본인이. 한번 볼까요? 시편 23편 우리 다 아는 내용이에요. 이것은 아비멜렉 왕이 이삭에게 그냥 이 고백을 해본다니까. 23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되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이거 지금 아비멜렉 이방인이 이삭에게 고백을 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걸 반절했게 여호와는 너의 목자시니 되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를 인도하시며 그게 물을 만나 나와. 내 원을 소중히 지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을 인도하시며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며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해주기 때문에 봤던 때마다 홍보를 나온다. 그걸 누가 고백한다고요? 이방인 아비멜렉 왕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는데 내 장에 아무리 원수들이 날 죽이려고 그 목전에 상을 걸게 차려준대. 내 평생에 선하신 바 있다지 반드시 나를 다니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 아비멜렉이 와서 너는 정말 만사의 복을 받는다. 왜 복이냐? 여호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그 하는 그 평안의 복을 너가 누리고 사는 줄 내가 알겠노라. 그게 아까 뭐라 그랬어요? 신약시를 통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미친 사람들은 해내네. 뭔 일이 있어도 해내네. 그렇게 살면은 어떻게 본다? 당신이 함께하는 하나님을 나는 당신을 통해서 보았소. 그렇게 아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거 원했어요. 그거 원했어요. 32절 그날에 이삭이 동물이 자기의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이 와서 알리려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니 이삭의 동물은요 주인을 잘못내고 팥가루로 물이 나와. 그가 이름을 세바라 하니라. 그러므로 그 성의 이름을 오늘까지 부르에 세바라. 예서가 40세에 헷족속 부리의 딸 유띠와 헷족속 아론의 딸 바스바를 아내로 맞아. 왜 여기다가 두 구절 예서를 붙여줬을까요? 그 예서가 누구하고 결혼합니까? 이방인과 결혼한. 그러니까 복받지 못할 놈은 복받지 못할 길을 가고 있지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야곱은 누구인가를 말을 얻어요? 아브라함의 자손. 야곱은 나중에 이야기 나와요. 삼촌 집에 가서 얻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요, 예서는 이방 여자하고 결혼을 해요. 옆에 두 분을 딱 붙여준 거예요.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다. 왜 그럴까요? 비언약의 자손은 결혼부터가 누구하고 하냐? 이방인하고 결혼해. 근데 그것이 부모는 걱정이 되겠죠. 근데 이걸 만약 오늘날로 적용해갖고 불신자하고 결혼하고 부모가 걱정한다. 그게 적용할 수는 없어요. 무슨 말이냐? 요즘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만나기가 힘들어요. 남자는 여자다. 그게 적용하면 안 되고 지금 두 개를 붙여넣어서 비언약의 백성들이 가는 길을 말아. 이방인을 추구하고 가지 않느냐 말이에요. 자, 20절
성도들의